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나를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어디서든 예배하리라 라는 아름다운 찬양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에 눈을 뚫고 성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잊지 못할 행복한 안식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각자의 손길과 또 준비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제가 창세기 28장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고 계획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피하고 싶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또 혼자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혼자 있는데 외로운 것이 함께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대요.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실까요? 누가의 약속을 지키실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잘 믿질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사실 25장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는데, 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구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리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의 아내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생이 형보다 어떨 거라는 거예요? 더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장자에게 큰 특권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리브가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영적인 장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리브가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안 믿어요? 환청이라고 생각하나요? 믿었어요. 더더욱 이제 쌍둥이의 동생 야곱은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많은 데다가 누가 자꾸 교육을 시켜요? 엄마가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더 크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사랑스러운 아들 데리고 맨날 집에서 요리하고 살림하고, 또 털 많이 달린 이 큰아들은 밖으로 자꾸 도는 거예요. 사냥하고 다니고. 자연히 아버지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큰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편애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사냥하고 허기져 돌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뭐라고 제안을 하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자고 말을 해요. 그때 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가 뭐 장자권이 뭐 대단하냐? 그리고 이제 그걸 경홀히 여기고 팥죽을 먹고 그것을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를 아주 가볍게 여긴 형과 그것을 귀하게 여긴 동생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 장자에게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부조 시대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쨌든 축복하는 그 영적인 장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겼고 오히려 동생은 귀하게 여겼는데 아버지 보기엔 여전히 누가 장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서가 장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리브가의 이론이 뭘까요? 내가 이 아이들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줬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 부인들이 계속 반복하는 잔소리, 리브가의 이야기와 야곱의 축복에 대한 열망, 이삭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 장자권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의 의무에 대한 무관심, 에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부모의 원대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뭐 들로산으로 맨날 돌아다니고 집안에 이 믿음과 신앙의 계보를 이을 영적인 장자로서의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세 가지의 반대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반대하죠. 둘째 아들은 아주 결사적으로 자기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큰 아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목적을 경감시키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어요. 이삭이 주관이 뚜렷한 고집이 셌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반대를 알고 이삭은 이 엄숙한 의식을 어떻게 거행하고자 결심했다고요? 비밀리에 몰래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아내 몰래 할 수 있어요? 뭐를?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운 좋게 발견한 게 아니에요. 큰아들과 이 남편이 뭔가 만날 것 같으면 귀를 쫑긋 기울이고 방음 시설도 안 된 세상에 뭘 못 들어요? 다 듣죠. 리브가는 이삭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그랬어요. 리브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나타내신 바와는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을 뭐 했어요? 확신했다 그랬어요. 이건 남편이 하려는 일은 누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오랜 동안 믿어왔어요. 75년 동안 믿었어요.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전부 연약한 죄인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25장 어간 중에 이제 시작되는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마치 아주 약한 사람이 야곱인 듯 여기기가 쉽지만 우리 이 집안을 잘 살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이나 야곱이나 다 어때요? 다 약해요. 약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내 사람 다.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고 실행에 옮깁니다. 결국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이 되죠. 그리고 남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흉내내서 축복을 갈취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에서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그들도 한참 살긴 했습니다만 그때 건강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이삭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뭐 하겠다?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힘센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이 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쳐야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주제 성경절인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든 리브가든 에서든 야곱이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고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불신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둘째를 축복해 준다는 걸 엄마와 아들은 둘째는 믿었는데 믿었지만 뭐 했다고요? 불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뭘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옳은 방향을 추구한다면 그곳으로 가는 방식도 선해야 할까요? 방향이 오르면 혹은 목적지가 오르면 과정은 아무렇게나 가도 괜찮나요? 가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옳은 길이란 목적지만 옳은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걸음걸음 과정도 옳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과 리브가는 이제 실패한 것이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행동하려고 하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 조급증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신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교훈으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다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인이라면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한 번은 치열하게 회개하는 밤샘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로요?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당시 이제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1000km가 되는 거리예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곳에 이르러, 19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루스성 근처입니다. 출발한 곳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도착을 한 거예요. 피곤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뭘 얻어요?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집을 등지고 80km 떨어진 루스성 근처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밤에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주무셔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기분 좋게 캠핑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노숙한 거예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누가 연결해줘요? 예수님께서 이어주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보통 다리는 이제 수평적인데 사다리는 어때요? 하늘을 잇게 해주는 수직적인 다리입니다. 사닥다리예요.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도움의 천사의 손길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이곳까지 안내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꿈에서 볼 수 있었을까요? 꿈이라는 것은 꿈꾸기 전, 잠들기 전에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생전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연구하지 않았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절을 보여주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좋아하던 것이 꿈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잠들기 전에 고민하는 것이 꿈으로 해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야곱이 꿈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고민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예요.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던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자격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많으시죠? 그때야말로 뭐 할 때예요? 기도를 드리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뭐 했어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야곱이 잠들기 전에 뭐 했다고요? 간절히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야곱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산더미 같은 죄를 지어 기도할 용기를 내기조차 힘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깊은 밤 잠들기 전 눈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내가 하늘과 단절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도 사랑스럽겠지만 통해하는 죄인이 사랑스러워 보이실까요? 불신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죄를 짓든 우리가 간절히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꼭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가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것을 들려주신 겁니다. 내가 하늘과 단절됐다고 느낄 때, 성령이 내 삶에서 떠났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훔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연기하고 형 흉내낼 필요로 형을 흉내내며 장자의 권리를 갈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더 큰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영적인 장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필요 없는 것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뺏은 죄책감으로 신음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조상의 이름을 들고 자손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땅을 준다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당시에 땅을 준다는 건, 예를 들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구원해 준다는 의미예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저기 보이지 않는 땅을 준다는 게 아니라요, 생생하게 너를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뭘 주고 계십니까? 상을 주고 계세요. 벌 받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야단마저 마땅한 사람에게 뭘 줘요?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너무 열심히 잘 사니까 은혜가 좀 없어도 됩니까? 은혜 없이 산 지 좀 오래되셨어요?
사닥다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주목하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된 하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야곱은 과거를 보든 사람을 보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살아온 날의 근거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현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소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그 사닥다리의 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모든 걸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깊이 내 삶의 현장에 닿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디서 나타나신다고요? 꿈에서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 함께 있고 어디로 앞으로 가든지 함께 있고요.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전에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고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복을 가서든 돌아오든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너를 뭐 하겠다고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며칠 전에 남자들이 여자한테 사탕인가 초콜릿을 줘야 되는 그런 날이었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연인들의 관계를 보면은 뭐가 재밌는지 그렇게 수닥수닥 떨고 웃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들어오면 아무 얘기도 아닌데.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네가 좋고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뭘 또 주겠다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면 사랑할 때는 내가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약속을 하고요.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약속을 합니다. 경험해 본 지 너무 오래되셨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마치 무슨 어린 왕자 얘기처럼 4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몇 시부터 기다려요? 1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기다려고 하지도 않아요. 미리 준비하고 기다려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또 약속을 합니다. 이걸 먹으면 뭘 해주겠다고 또 약속을 해요. 먹으면 결국 자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애가? 뭐만 줄 때 약 먹으면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때까지 네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더불어 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겠다며 또 다른 약속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존할 수 있을지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홀로 살 길 찾아 헤매는 야곱에게 내가 네 곁을 절대 떠날 일 없으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지친 잠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낙담한 중에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홀로 버림받아 마땅하다 느끼는 죄책감에 신음한 그 깊은 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곁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하루 종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든지, 내가 어떤 죄책감에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었든지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뭐로 충만했다고요?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잠들기 전과 잠에 깬 이후에 야곱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눈물과 괴로움과 죄책감으로 신음하고 충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눈물을 흘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거룩한 고뇌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충만한 감사를 경험하는 각자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천국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말년에 이제 천주교인이 된 그런 작가가 됐는데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미국에 살던 큰 누이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가 모친상을 치르고 나니까 많이 울면서 자기만 알고 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례식의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들은 올망졸망하고 어리고 철이 없어 아버지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데도 뛰어 돌아다니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어. 걱정하지 말고 눈 감고 편히 잠드시구려 영감. 남은 자식들은 내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소. 절대로 아이들을 낙오시키지 않겠소 영감. 난 그때 깜짝 놀랐어. 엄마가 아버지 앞에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듯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엄마의 얼굴은 참으로 진지하고 엄숙하셨지. 이후 엄마는 아버지의 약속을 잘 지키셨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0년을 과부로 살으셨지만 아버지께 약속한 대로 너희들 모두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대학까지 마치게 하셨고 너희 모두를 시집장가 보내셨지. 어머니는 약속을 다 지키시고 돌아가신 분이야. 큰 누이 말대로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고 이제 최인호 씨가 기억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어쩌다 고기를 몇 점 구울 때면 은밀히 부엌으로 나를 부르셨다. 난 그게 참 부끄러웠다. 친구들과 숙제를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데 어머니는 은밀한 목소리로 나를 부엌으로 부르셨다. 내가 부엌으로 가보면 어머니는 고기를 젓가락으로 들어 나보고 입을 벌리고 먹으라고 눈을 꿈쩍꿈쩍 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적은 고기라도 함께 숙제를 하는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어머니가 그 고기 접시를 들고 당당하게 나와 주었으면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게 아깝고 싫으셨다. 어떻게 생긴 고기인데 이 아까운 고기를 아들인 나에게만 먹이려고 하셨다. 도둑처럼 씹어 먹고 친구들 앞에 나설 때면 나는 혹시 입에서 고기 냄새라도 날까봐 수돗물에 입을 헹구곤 했었다. 그렇게 얻어먹은 고기가 살이 되고 오늘의 내가 있다. 어머니, 날마다 새로 해오는 따뜻한 도시락으로 건강하게 자란 내가 있다.
4.19 때는 길이 막혀 친구네 집에서 소식도 없이 이틀이나 머물고 있자 어머니는 내가 죽었다고 통곡하며 울며 적시자 병원 시체실을 샅샅이 뒤져보셨다지요. 과부로 사시던 30년 동안 참 어머니 말대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도 많이 당하셨지요. 어쩌다가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과 싸울 때면 나는 어머니 입에서 나오던 그 말이 참 싫었어요. 이것들이 날 과부라고 업신여기고.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참 싸움도 많이 하셨지요. 어린 것들 데리고 사는 과부라고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싸우셨나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위하셨음을 제가 이제 아나이다. 어머니는 혼신의 힘을 다해 온 생을 다 바쳐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신성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30년의 긴 세월을 자신을 위해서는 먹지도 입지도 바르지도 가꾸지도 않으시고 거렁뱅이처럼 지내셨나이다. 약속은 다 지키셨나니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천국에서 온 편지에서 최인호 씨가 기록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뼈가 부서져라 때로 염치 없이 부끄러움 없이 악다구니 써가며 자식을 기어코 살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야곱은 베델의 체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능도,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해요.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마를 주시든 내가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남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눈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뭘 주시든 내가 10분의 1은 돌려드릴게요. 그건 예뻐 보이겠어요? 이놈이 안 예뻐 보이겠어요? 자식은 뭘 해도 다 예뻐 보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우리가 대단히 거룩한 서원같이 느끼지만 이건 굉장히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든 나는 10분의 1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드릴 때마다 그 양이 얼마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조금 갖고 와도 좋다. 누가 줬지?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7분의 1, 그 7분의 1을 아주 일부만 구별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 없으니 드릴 것 없다는 듯, 마치 하나님 필요 없이 나는 홀로 살아온 듯 그렇게 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얻어먹은 기억이 안 나시는 건요, 얻어 드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 너무 많이 얻어 잡수셔서 그래요. 그게 다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뭘 느끼시든 하나님은 놀라운 시간과 섭리를 통해서 수많은 어른들과 성도들과 장로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주셨어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 작은 상처 받으신 것 때문에 아무것도 얻어먹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텅 빈 바닥친 삶이라도 주님께서 하늘과 연결해 주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주시고자 더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주마, 이것을 받으면 더 주마, 더 주마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 생명을 걸고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